하늘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5월 한 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여러분의 집, 이것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떤 집이 행복한 집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집이라고 하니까 이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에 그 집이 이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초가 되는 단위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복음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이 옥말인데 그 사람이 신앙이 바를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이 바른데 가정생활이 옥말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X의 좌표가 확장됨에 따라 Y의 좌표도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그 사람의 가정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곤란을 전혀 겪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곤란이든 어려움이든 그 모든 곤란과 역경과 어려움을 돌파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하시고 목적하신 그 상태의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의인의 장막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요.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를 둔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 위해서 나쁜 공기 아니고 좋은 공기를 쏘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두는 것이며, 모든 문화주택이며 모든 문화시설들은 전부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밖에 모르면 그 가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공기청정기 백날 둬도 냉풍기, 온풍기 많이 갖다 두고 문화시설, 첨단 시설을 다 갖추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견고해지는 길은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문화시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이 연애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조건이 빵을 좋은 걸 먹는 건가, 좋은 옷을 입는 건가에 달려있나요? 연애해 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빵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음식점 좋은 데 간다 해서 두 사람의 연애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연애의 질은 절대적으로 사랑에 달리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고 내가 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하고 건강하냐, 거기에 따라 그 연애가 질이 결정되는 거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 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 정말로 행복하고 싶고 견고하고 싶다면 오늘의 말씀을 들으세요. 절대 못 피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내 가슴속에 신앙이 없잖아요. 발버둥 하지 마세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경탄이 없다면 가정 행복해지기를 포기하세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다면 여기 왜 모였겠습니까? 다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의인의 장막이 되어라. 의인의 장막이 되어라. 문화주택과 좋은 주택 20억짜리 아파트에 살 생각하지 말고 의인의 장막 되라고 말이에요. 자,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거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나요? 자, 병이 찾아왔어요. 그 병을 막아주나요? 애들이 비행을 저지릅니다. 그 비행 막아주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그 20억 아파트가 남편의 외도를 막아주나요? 절대 못 막습니다. 남들은 고사고 나 자체가 말이에요. 자, 오늘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좋죠?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 모임에 나갔더니 친구가 아주 불쾌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질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내 주변 환경이 나를 좀 무시합니다. 그러면 20억짜리 아파트가 그때 내 기분을 지켜주나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조건, 어떤 처지에서나 요동하지 말라. 흔들림이 없는 마음 상태, 평상심, 평정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온이에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등대의 불빛도 어두운데. 자, 엄청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검은 밤바다예요. 바람은 불고 불빛은 없습니다. 그 한복판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사랑만 받던 사람들, 돈이면 다 해결되는 사람들, 용돈 부족하면 엄마 용돈 주세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런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분명히 밤바다 위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밤바다. 돌바닥에 서는 게 아니라 물 위에 쓴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바람이 불고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면서 온 세계, 날 둘러싼 세계가 전부 캄캄해요. 그 환경 속에 그 처지 가운데 쓴단 말입니다. 안 쓸 것 같아요? 씁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엄마 찾을 겁니까? 아빠 찾을 겁니까? 아니면 돈 찾을 겁니까? 남편? 아내? 찾아보세요. 그 남편, 그 아내,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밤을 제거시켜주나? 그 남편, 그 아내가,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이 파도를 제거시켜주나 보십시오. 제거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모든 외적 조건보다 의인의 장막이 되어라. 의인의 장막이 뭘까요? 성경에서 의인의 장막, 의인의 집, 의인의 가정인데 이 의인의 가정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가정,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가정, 신약적 의미에서는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가정이에요.
사람들마다 가족회의를 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말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병 걸리면 안 된다. 사고 치면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언제나 행복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나요? 단 하루도 못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의인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의인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가정이 아까 말했듯이 호화저택에다가 연봉이 세고 인맥 많고 교육 수준 높고 해서 의인의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무시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아요.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버림받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의 인생은 상관관계에 있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주 무시하고 살아갔지. 일주일 다 가도록 성경 한 장 보지 않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딴 생각하지? 왜냐하면 저 말씀들은 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지 세상에 통용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집 식구가 교회를 나가니까 나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남았지? 근데 저 말, 저건 현실적인 말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멸망이 가까웠구나. 내가 멸망 5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현대인들이 그래요. 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반드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 처해 있나요? 사람들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사회 전체가 붕괴되는 조짐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곳곳마다 사람들이 병들어 죽기도 하고 많은 사회 이상 현상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사회, 그 집단과 그 개인이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곧 내 인생을 사랑함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곧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라. 나는 전에 그거 몰랐었지. 왜? 돈을 쥐어야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명함을 좀 크게 확장시켜야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집이 좀 커야지, 차가 커야지, 그래야지 뭔가 내 자아가 충족되는 것 같았지.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사탄이 말한 겁니다. 자기 죄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누가 그랬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실존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곧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함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정도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개인과 집단은 악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걸 몰라요. 이 세계가 조각조각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다는 이 사실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왜 신경을 다른 데 쓸까요?
의인들이 아니에요. 의인의 장막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의 장막이 돼서 내 가정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한눈을 팔아요. 아, 이건 아니야. 이 교회라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내 인생은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가지.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내 가정까지 끌어들이면 안 돼.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 서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 안 건 가정 있나요? 왜 안 걸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니면은 신앙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혹시 없겠죠? 만약 없다면 왜 안 했나?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안 했을까요? 무가치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곧 내 인생을 내가 무가치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슬픔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20억짜리 아파트가 여러분의 행복과 생명을 보존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행복해지는 것은 어떤 물질과 보이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장막이 되란 말입니다. 의인의 장막.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꾀할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장막은 이런 뜻입니다. 의인의 장막이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떡을 나누어 주시듯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가정, 그런 가정이 됩시다.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나사로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부모님은 안 계셔요. 거기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 가정 속에는 어떤 부함의 냄새는 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 가정에 계셔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돈은 많지 않지만 20억짜리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나사로의 가정이 얼마나 견실했나요? 의로웠나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 그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 가정, 이게 의로운 가정이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날의 현대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가정이 됐나요? 그 부패한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구약의 아합 같은 가정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권력만을 따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달만을 꾀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포도를 뺏기 위해서. 그리고는 점점 더 복종을 더해갑니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공동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괴멸시키려고 합니다.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신앙을 박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구약시대지만은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잘 되는 것 같지요? 세상에 왕보다 더 큰 권력이 어디 있나요? 20억짜리 아파트에 비교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잘 되는 것 같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으며 자신의 꿈과 야망이 성취된 것 같았지만 이제 절벽에 도착합니다. 아합이 시리아와의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활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는 2년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예후에 의해서 활 맞아 죽습니다. 염통의 활을 맞고 즉살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높은 건물에서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70 아들이 전부 한날 한시에 목이 잘립니다. 70개 목덩어리가 예후의 발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하지 못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았잖아요. 자신들의 계획과 뜻과 야심을 따라 모든 것이 전개되는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종말이 왔고 의인의 가정이 아니라 불의한 가정이었던 그 가정은 멸망했습니다. 불의한 가정은 다 그렇게 됩니다. 절대 피해 나가지 못해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불의한 가정 되지 마시고 의로운 가정, 비록 조금 모자라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잠언 15장 16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가산이 적어도 재산 적고 집 작고 형편없고 연봉 작고 교육 수준 떨어지고 비록 자녀들이 그렇게 크게 성공 못한 것 같았어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의인의 가정인 겁니다. 의인의 가정이 됩시다. 그러면은 의인의 가정의 기쁜 소리, 그 기쁜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로, 자, 의인이 됐고 나니까 그들에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요.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습니다. 고염나무는 고염 열매를 맺어요. 인간은 그 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안에다가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밤새 그리고 1년 내내 소원하기를 사과야 열려라, 사과야 열려라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가시나무에선 가시가 나는 거지 사과가 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나무를 심어야 되거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행복나무 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행복나무를 심게 되면 행복 열매가 생겨요. 그 행복 열매가 지금 여기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예요. 비록 가산이 적었지만은 조금 모자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속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 눈물에서 날 건져주셨고 내 삶의 모든 위기에서 날 건져주셨나이다. 매 순간순간마다 당신은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주관 인도해 주시나이다. 오 주여, 오늘도 내가 이런 위기에 빠졌는데 내가 정말로 죽을 뻔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나 이렇게 건져주셨나이다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우리 주님의 그 역사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넘친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넘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정에 슬픔과 통곡의 소리가 넘쳤나요? 룻의 가정에 아픔과 슬픔과 분열의 소리가 넘쳤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비록 가난했어도 부모가 없어도 20억짜리 아파트는 아닐지라도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에서 주님이 계셨고 주님을 모시는 그 가정의 분위기를 보세요. 얼마나 활기찬가. 마리아는 환희에 젖어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전체 가정이 어떻습니까? 이게 슬픔입니까? 이게 고통인가요? 이게 분열인가요? 두려움과 불안입니까? 아니잖아요. 불안의 흔적도 없고 두려움의 흔적도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흔적이 없어요. 비록 그들은 가난하고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신 그 가정의 충만함이 배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향유를 깨뜨리고 주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아, 바로 이것이구나. 이 가정 속에 돈이 많았던 건 아니며 이 가정에 인맥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행복과 넘치는 충만함이 결국 이 가정에 향기는 냄새가 가득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의인의 소리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구원의 소리가 아니면 뭐고요? 반면에 악인들의 가정에서는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쪼개짐의 소리가 넘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합이 그랬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게 다 흘러내립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사망과 파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썼건만은,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은 내 가정, 이 왕족을 지키고 자기들의 권력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랬지만은 아합이 활 맞아 죽어, 이세벨은 공주에서 떨어져 죽어, 자기 아들 아하시아는 병들어 죽어, 여호람은 염통의 화살을 맞고 죽어, 자기 70아들은 전부 목이 잘려 죽어. 가정 깡그리 망해버리고 맙니다. 깡그리 망해버린다는 것,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면도클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밀하신 분이에요. 내 마음의 형태, 내 마음의 구조, 내 마음의 본질이 어떤 걸 아는 거예요. 은근슬쩍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못 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지금 약간 불리한 조건이 찾아왔다 합시다. 때때로 신자들도 병이 들어요. 우리도 때때로 아픈 일을 겪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밤을 새워 울기도 해요. 이게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을 전체적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절대로 빈틈이 없습니다. 구원의 소리가 넘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신자가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잖아요. 아무리 병들지 않고 아무리 잘 살고 사고치지 말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종이로 지은 집은 물이 들어와요. 목사님, 제가 종이로 지은 집이 아닌데요. 10억짜리 아파트인데요. 믿음이 없죠. 우리 주님 의지하지 않죠. 그런 종이집이에요. 비 내리면 다 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말씀을. 비가 안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10억짜리니 20억짜리니 권력이니 아니면 힘이니 그런 게 개입되지 않았구나.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만 말씀했구나.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을 섬기며 때때로 아파요. 때때로 고통스러워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해요. 번민합니다. 오 주여, 제가 지금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인생 흐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가 넘칩니다. 오 주여, 날 구원해 주셨나이다. 당신의 은혜로 핏값으로 내 영을 건져주셨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날 건져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나이다. 주여, 내가 때때로 모자라지만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내세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 내적인 충만함과 생명은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나는 파멸하는 줄 알았는데, 웬걸 이 사건이 날 파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완성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나는 분명히 그 사건 가운데 멸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날 멸망시킬 줄 알았던 그 사건이 내게 영광의 관을 씌운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넘칩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9명인가 죽었죠? 나머지가 단 하나도 틀린 길로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웨슬레, 그리고 그 동생 찰스 웨슬레입니다. 10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난했겠죠? 여러분 3명의 아이도 먹이는 게 힘들어요. 근데 19명을 낳는 동안도 고통스러웠겠지만 남은 10명을 키우는데 음식이며 교육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단 한 명도 실패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 수산나 웨슬레예요. 그 가정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아들 보세요. 찰스 웨슬레.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의 복음을 찬양하라. 그는 찬송과 작사자로 나갔고, 요한 웨슬레 이것을 갖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나갑니다. 그 가정이 구원의 소리가 넘치죠? 기쁨의 소리가 넘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의 가정 속에는 반드시 이 두 소리, 구원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넘쳐야 돼요. 의인의 장막에 기쁨의 소리가 넘친다. 의인의 장막에 구원의 소리가 넘친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같은 의인의 장막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 됩시다. 스위트홈은 이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작은 집뿐이래. 집은 작은데 내가 가진 것은 적은데 이상하게 내 삶의 넓이는 넓어요.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왕관이 씌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우리 주 안에서 의인의 장막 됩시다. 이것을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